이 시간 예수를 향해 살아가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세례 요한. 우리가 많은 이미지에서 또한 많은 영상에서 이 부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보게 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딱 떠오르냐 하면 털 북슬북슬한 조끼 같은 옷을 입고요, 한 손에는 지팡이를 이렇게 쥐고요, 수염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물 안에 있어요. 이 세례 요한 물 밖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세례 요한은 언제나 그렇게 있고 옷이 다 젖은 채로 물 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어렸을 적에, 저는요 굉장히 어렸을 적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읽고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뭘 먹었다고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메뚜기 잡아서 후라이팬에 기름 이렇게 둘러가지고 달달달달 볶아서 먹으면 얼마나 고소한데요.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이러시는데 아닙니다. 얼마나 고소한데요. 그리고 그냥 꿀 먹었습니까? 아니요. 그 귀하다는 석청을 먹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옷을 입고 다녔어요? 가죽옷. 여러분들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보셨죠? 얼마나 폼나게 가죽 자켓 딱 입고 탑니까? 그런 이미지로 이 세례 요한의 어렸을 적에 상상해 보니까 살만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세례 요한의 삶은 어떤 방향을 향해 흘러갔을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이 삶을 함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말라기 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말라기 때부터 세례 요한의 등장을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등장한다. 주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다. 말씀을 전파하실 것이다. 주의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막 이렇게 성경에서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약간의 오해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면 우리는 왠지 이 세례 요한의 등 뒤에서 막 후광이 비칠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딱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 누군지 몰라도 세례 요한 하면 저 멀리서도 저 사람이 세례 요한이야 하고 딱 찍어 볼 수 있을 듯한 그런 사람처럼 우리는 세례 요한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약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옷을 입었다라고 하나요? 오늘 말씀 보면 낙타 털옷에 가죽띠를 띠고 지팡이 쥐고 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말씀 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흔히 이런 차림의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당시에는요 여러 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에셈파, 젤로땅,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에 앞장선다 하는 사람들이 젤로땅, 이런 사람들이었고, 또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세례 요한처럼 세상 너무 어지럽다, 시끄럽다, 나는 아니야, 난 말씀 선포하며 다닐래 하면서 동떨어져 살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에셈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치 지금의 수도승처럼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런 옷들을 입고 다녔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가죽 털옷 입고 또 허름하게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SM파 사람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SM파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때 당시였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했던 게 뭘까요? 네, 세례를 전했어요. 어렵나요? 네, 세례 요한은 세례를 전했습니다.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이 문화, 종교, 이방 종교 이런 것들 굉장히 난잡했습니다. 우리도 잘 알겠지만 이 이방 신당에 들어가서 농번기만 되면 막 거기 신당에 있는 창녀 창부와 관계를 하고요. 그렇게 막 난잡하게 지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 문화로 여러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으로 있었던 게 바로 유대교였습니다. 성적으로 난잡한 거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얘는 뭐지? 이러면서 유대교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교에서 몸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다가 이 물에 풍덩 들어갔다가 나오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 이렇게 물로 얼굴에다 머리에다 주는 그게 아니라 물에 온몸이 잠기게 되는 그런 세례를 베풀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보기에 막 후광이 비치는 사람, 누가 봐도 멋진 사람, 누가 봐도 위대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요, 세례를 베푸는 이런저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세례 요한의 말씀은 달라도 뭔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더 많이 모였어요. 세례 요한의 말씀은 무엇이 달랐을까요? 세례 요한은요,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이 그때 당시와 다른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에게까지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오면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까지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베풀므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 죄사함의 세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이 필요하다고요. 네,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은요, 우리는 다른 말로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대요. 죄인, 의인,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야 따질 것도 없이 의인은 하나도 없대요. 다 죄인이래요. 주님, 저기 있는 사람은 너무 착하게 자라서 죄인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다 죄인이래요. 주님, 저 사람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법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살았는데요. 아니요, 다 죄인이래요. 주님, 저는 이때까지 잡혀갈 만한 그런 큰 죄를 저질러 본 적이 없습니다.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래요. 심지어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도, 심지어 앞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 목사라는 저까지도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이런 우리를 위해,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어 그 보혈을 흘려주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는 예수를 붙들어야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인 겁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에 우리 모두는 예수를 붙들어야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우리 함께 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이 어떤 말씀을 전파했다고요? 회개 세례를 전파했대요. 회개 세례를. 사람들 앞에 이 세례 요한이 섰을 때, 사람들이 하나 둘 이렇게 막 나올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회개하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회개라고 했을 때 회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저 오늘 이런 잘못 저질렀고요, 이런 거짓말 했고요, 이런 사람들의 험담을 했습니다 하는 그런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회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 이렇게 살다가요, 이런 잘못했고요, 저런 잘못했고요 하는 그런 초등학문적인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삶의 방향에 있었다면 그 삶을 틀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생명의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그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이 막 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대요. 그런데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자면 여기에 이 사두개인들도 몰려오고 바리새인들도 같이 왔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욕한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을 때 너무 점잖아요. 뭔가 우리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욕한 거예요. 우리가 자주 이렇게 흔히 하는, 우리 흔히 욕하지 않죠? 자주 듣는, 네, 우리는 하지 않지만 자주 듣는 이 개 자녀들아 막 하는 그런 욕과 비슷한 부류의 욕이라는 것입니다. 이 뱀새끼들아, 그런 욕인 거예요. 왜 이렇게 욕했을까요? 아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사람들처럼 회개하고 이 세례를 받으려고 나아오는데 왜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했을까요? 그건 바로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요, 이들은 그냥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네, 회개를 했다면 삶을 돌이켜 살아야 되는데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아가 저 사람 유명하다니까 저 사람한테 세례 받으면 구원 티켓 따놓은 거지, 그래 구원 티켓 따러 가자, 이런 식으로 나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삶을 온전히 돌이키지도 않고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자들에게 오늘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지도 마라. 다 필요 없다. 너희들 다 없어도 하나님은 저 돌들로도 구원받을 백성 만들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배 잘 다닌다고, 봉사 잘한다고, 내가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종교 활동 잘한다고, 내가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 삶의 방향이 돌이켜져 있지 않다면 아무리 예배 잘 드리고 아무리 헌금 많이 내고 아무리 봉사 잘한다고 해서 내 삶이 세상 사람들과의 방향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건 너희도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의 방향은 바뀌어 있느냐? 너희들의 삶의 방향은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고쳐 나아가고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를 향해 살아가는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 믿는 자의 삶은 이렇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삶이에요. 단순히 전도하라고만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전도도 포함되겠지만 단순히 전도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찬양 인도를 가끔 하잖아요. 찬양 인도를 가끔 하다가 찬양이 끝날 때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약간 버릇처럼 이런 멘트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모두가 막 다 박수 쳐요. 여러분, 영광 돌리는 건 박수 치는 겁니까? 막 이렇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니요. 영광 돌리는 건 단순히 박수 치는 게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바로 반사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반사하는 것. 한 번 더. 반사하는 것. 네, 반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까지 수업을 졸지 않고 잘 들었다면 좀 맞힐 수 있는 것 같아요. 밤이 되면요, 달이 뜹니다. 그런데 달이 어떨 때는 밝고 어떨 때는 안 그럴 때가 있어요. 커졌다 작아졌다 상관없이 어떨 때는 밝고 어떨 때는 안 그럴 때가 있어요. 달이 밝으면 저 달이 빛을 잘 내는 걸까요? 아니면 달이 태양빛을 잘 반사하는 걸까요? 네, 다들 수업 잘 들으셨는데요? 네, 달이 밝은 것은요, 달 스스로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달이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라 달이 오늘따라 유난히 밝다면 오늘따라 유난히 태양빛을 잘 반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달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달을 보니까 태양이 그토록 밝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저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삶은 바로 저렇게 살아가는 삶이구나.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삶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힌트를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놓았는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의 3절입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네, 여기까지요. 뭐라고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세례 요한은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래요. 자, 여러분, 소리는 어떤 겁니까? 소리는 냄새가 있습니까? 아니요. 냄새 있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걸요? 여러분, 소리의 모양이 있습니까? 소리의 맛이 있습니까? 아니요. 소리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울려 퍼지고 나면 없어져요. 그냥 울려 퍼지고 나면 없어집니다. 그게 바로 소리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삶은 나를 통하여서 주님 오실 길을 평탄케 한다면 만족하는 삶을 살았기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면 만족하는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요. 나를 통해 주님이 보여지기만 한다면 하는 그 삶을 살았던, 그것을 바로 오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그 사명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저는요 아직 사명 같은 거 못 받았어요. 아니요, 사명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다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자, 예수를 따라가는 자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가정에 있다면 가정에서의 그리스도인, 직장에 있다면 직장에서의 그리스도인, 학업터에 있다면 그 학생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이 있다고요. 우리는 그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장 첫째 되는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을 다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제가 대학생 때 한창 이 주님을 향해 뜨거울 때 컴퓨터에서 홈페이지를 이것저것 보다가요, 갓피플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 갓피플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그때는 지금처럼 막 영상이 유행하지 않았을 때여서 그림이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플래시앤이라는 게 좀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갓피플이라는 곳에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요, 이 사명에 대한 플래시가 있었는데 제가 막 그걸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혼자 방구석에서 막 이렇게 울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보았던 이 감동이 아직까지도 제 마음을 막 움직여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머리 별로 없는 사람이, 머리에 머리털 별로 안 달린 사람이 예수를 너무 사랑해요. 예수를 너무 사랑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걸 다 하려고 합니다. 땅에 쓰러져 있는 그거를 이렇게 잡아 올립니다. 마치 십자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처럼 생긴 화살표였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라고 나타나 있는 그 이정표와 같은 화살표였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무거워요. 안간힘을 쓰면서 세웠습니다. 이 안간힘을 쓰면서 세웠는데 이게 막 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붙잡아 일으킵니다. 또 막 쓰러지려고 하는 거예요. 또 붙잡아 일으킵니다. 어떨 때는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또 어떨 때는요, 비도 내립니다. 어떨 때는 눈도 내립니다. 어느 때는 너무 힘들어서 막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이정표를 붙들고, 또 다시 일어나서 그 화살표를 붙들고, 쓰러지고 쓰러져도 끝까지 이 이정표를 놓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힘을 다하고 시간이 다 되어서 쓰러지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그 사람에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하면서 꼭 안아주십니다. 이 삶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바라는 삶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 삶이 정말 사명 다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드러내는,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우리가 나아가는 가정에서도 직장터에서도 학업터에서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